히브리서 10장 36절과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주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어떻게 적용할지도 그 포인트를 알려주시고 적용해서 승리하고 축복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피곤하신가요? 몇몇 피곤한 분들이 눈에 띄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 시작. 씨는 어둠 속에서 자라난다. 씨는 어둠 속에서 자라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못하는 게 참는 거죠. 참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잘 참는 것이 성령께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맺는 첫 번째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는 라면 끓이는 3분도 못 참을 때가 많죠. 그죠? 2분 30초에 그냥 불을 꺼버려요. 그래갖고 덜 익은 라면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는 성숙되고 맺어져야 되는 그런 열매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우리가 이제 힘있게 또 멋있게 굳은 결심과 다짐으로 우리가 시작을 하죠. 항상 보면. 근데 끝은 잘 마무리를 못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열정이 넘칩니다. 어느 순간 현실적인 문제가 막 다가오죠. 그래서 마음이 식어지고 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의 막 집중력이 분산이 되죠. 그래서 이루려고 했던 것들,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이렇게 요원해지는, 멀게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묻죠. 이 길이 맞을까? 여기까지가 내 한계일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는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목표든지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이런 모든 인내의 과정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이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성품이 뭐냐 이럴 때 인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가정에도 인내가 가장 중요하죠. 그 어떤 것보다 뭐 돈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지만 결국 사랑도 인내 아니겠습니까? 인내 없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겠어요? 좋은 것만 좋아하는 것?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싫을 때도 힘들 때도 참기 어려울 때도 참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누가 있다면 나는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라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은 끝까지 인내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잘 인내하는 교회겠죠. 그죠? 난 못 참겠어. 이러면 뭐 이제 쌈박질 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뛰쳐나가고 못 참고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는 것이 제일 안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 버리겠어. 난 더 이상 힘들어.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뭐든지 공부를 할 때나 인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열매는 끝까지 가는 사람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가는 사람. 가정, 꿈, 자녀, 모든 비전, 생업, 사역, 모든 것에는 우리가 가야 될, 또 이루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탄치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믿음, 인내가 있으면 우리는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인내는 왜 필요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그랬죠? 필요해야 하대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대요. 근데 두 가지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가정을, 나의 교회를, 자녀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게 비전이죠. 하나님의 꿈, 비전을 행하고 이루기 위해서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대요. 인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인내의 가치를 좀 깨닫고 그 인내를 좀 내 마음 가운데 장착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내란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도 그 방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죠.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역도 그렇게 하셨죠. 살면 그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가정의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개인의 하나님의 나라가, 병든 자가 고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가 마음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또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풍족함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있어서 핵심 키가 뭐냐? 인내예요. 인내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침내 그 십자가의 길을 지시기 위해서까지 참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꽃길만 준비된 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 기다림이 필요하고 고통이 있고 오해가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비전의 여정은 인내, 즉 기다림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을 해체해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쫙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인내예요. 인내. 왜? 아브라함이 믿음을 얼마 동안 지켰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 믿음을 얼마 동안 유지했냐는 거예요. 평생이죠, 평생.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는 나이와 그 다음에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25년에서 3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인내는 사실 거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했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이 성취된 거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어릴 적 꿈을 꿨죠. 그러나 그 어릴 적 꿈이 성취되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했어요. 감옥에도 갇히고 그 다음에 노예로도 끌려가고 수많은 배신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 억울함과 누명과 그 배신과 오해들을 견디고 참아야 되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결실을 맺었고
가족과도 화해하게 됐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왕의 기름 부음은 어린 나이에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참아야 됐고 훈련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사역에서도 인내가 필요해요. 가정에 인내가 필요하고요. 사업도 인내가 필요해요. 모든 영역에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 중국에는 모소 대나무라는 특별한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씨를 심고 처음 5년 동안은 땅 위로 1cm도 안 나와요. 그냥 땅 밑에서만 그냥 있어요. 매일 물을 줍니다. 햇빛을 쬐어요. 땅 위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묘소대나무를 키울 때는 죽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죽었나? 이래요. 5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키우다가 처음에는 많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계속 돌본 사람들은 5년이 지난 어느 날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돼요. 그게 뭐냐? 모소대나무는요, 5년이 지나고 싹이 탁 한번 트기 시작해서 단 6주 만에 15m가 자랍니다. 6주 동안 15m가 자라요. 1cm도 안 자라다가 5년 동안 그게 딱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6주 동안은 15m까지 쑥 하고 자랍니다. 5년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땅속에서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만 않았던 것이죠. 그 놀라운 성장을 만약에 인내하지 못했다면 그 성장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벽에 딱 부딪히는 것이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 뭔가 잘 뭐가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뭔가 안 될 듯한데 안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상심도 되고 좌절도 생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떤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난 너에 대해서 도저히 인내 못하겠어. 남편이나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또는 또 우리가 영가족 안에서 셀이 될 수도 있겠죠. 또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비전 또는 포기하고 싶은 어떤 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지금 어쩌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내해야만 그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싹이 나서 자랄 수 있는 것이죠. 비는 천천히 내리지만 결국 대지를 적시죠. 우리의 인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충분히 적셔져야 자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내는 포기하지 않게 하는 영적 무기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은 시작은 잘해요. 여기서 저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시작은 잘 못해요, 이런 분 있나요? 아니죠. 시작은 누구나 잘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잘 끝마치지는 못합니다. 이게 다름이죠.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우겠다고 이루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식어버려요.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실망해요. 마인드 컨트롤이 안 됩니다. 흔들려요. 중간에 그래서 멈춰버리고 엎어집니다.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붙잡는 거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버스는 안 타는데 언제 버스를 타냐면 공항 갈 때 버스를 타요. 이제 청주공항에 가면 비행기 타러 갈 때 버스 태워주거든요. 가끔 보면. 그럼 제가 이제 버스를 타면 그 버스는 대부분 입석이에요. 이게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봉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손잡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갈 때 이게 버스를 평상시에 안 타보니까 버스를 타면 이게 중심이 잘 안 잡혀요. 그래갖고 잘 잡아야 돼요. 이렇게 저는 이걸로도 잘 안 되더라고. 막 이게 안 돼. 그래갖고 이 봉 옆에 서요. 이렇게 쇠봉 있잖아요. 그 봉 옆에 서갖고 봉을 이렇게 꽉 붙듭니다. 그래야 안 넘어져요. 잘못하면 넘어지고 꼬꾸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꽉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꽉 붙들어야 되고 약속을 꽉 붙들어야 되고 믿음을 꽉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힘쓰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은 흔들리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길은 단숨에 오르는 계단이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오르는 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은 인내하는 자에게만 그 풍경을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전도, 섬김,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정확한 때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네 번째, 인내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고통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시간이라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디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야고보가 욥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욥의 인내를 보라. 그 끝에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가 있었느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결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있어요. 누구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예요. 혹시 아세요? 우리 유스들? 네, 그래요? 네. 이분은 세상에서는 뭐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어마무시하게 유명합니다. 세상에서는 스트리트 키즈 뭐 이런 사람들이 유명하지만 하늘나라 가잖아요. 스트레이트 키즈인가? 네, 스트레이트 키즈 그러면 누구? 몰라요. 네, 하늘나라에서는 몰라. 그게 누군지도. 그러나 세상에서는 유명하지만 하늘나라는 몰라. 하늘나라에서는요, 윌리엄 캐리 막 엄청 유명합니다. 그런 분이에요, 하여튼.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 1793년도에 영국에서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여러분, 인도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인인 줄 아십니까? 예, 엄청나요. 예,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믿었던 게 아니에요. 인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하는데 별로 순탄치 않았어요. 뭐 언어 장벽도 있고 문화적인 오해도 있고 가난 가족의 병도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엄청 어려웠습니다. 7년 동안을 선교 사역을 했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부르심을 잘못 들은 건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나? 막 이런 회의가 들었어요. 그리고 나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유혹을 막 느꼈겠죠. 그리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해서 번역을 해서 줘도 읽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걸 매일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번역한 것을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제 7년째 되던 해에 첫 번째 인도인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 그 후로 힌디어, 벵갈어, 산크리스트어 30개의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고요. 수천 명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인도 전역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서 지금은 거의 1억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에 선구자, 인도 선교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일은 그가 제 7년 동안 인내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완주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완주는 어떤 자가 완주합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완주하죠. 하나님의 시간은 느리게 흐르지만 그 끝에는 빠르게 피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인내는 그 시간 속을 헤엄치는 믿음의 배와 같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의 핵심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우리의 인생은 장거리 경주예요. 장거리 경주. 경주하는 자는 그 끝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알 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읽다가 가끔 가도 읽어도 끝이 안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죠? 막 89절, 99절, 막 심지어 109절 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장은 언제쯤 끝나나, 이게 중간에 갑자기 그런 이상한 뜬금없는 그런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읽다가 말고 잠깐 위로 쭉 올려봐요. 그런 경험 아마 있을 거예요. 쭉 올려봐요. 그러면 제일 끝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구절이 보여요. 81절까지 있구나.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제 읽어요. 확인을 한번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읽어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장은 81절까지 있구나. 이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끝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경주하는 자가 어디가 끝인지를 알아야죠. 100m 경주하는 자는 100m가 골인 지점이구나. 3000m 경주자는 3000m가 골인 지점이구나. 42.195km 마라토너는 42.195km를 가야 거기가 골인이구나. 이거를 아는 거죠. 그 골인의 마지막 그 스포트 라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종, 궁극적인 최종 골인 지점은 어딜까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골인 지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인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범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골인 지점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목표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끝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이루고 싶어 하셨던 바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또 우리의 끝인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끝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만약에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400m 경주자가 400m 끝가 끝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300m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아직 400m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멈춰버려. 이거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끝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내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인내해야 할까요? 예수님까지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렇게 인내해야 될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되냐고. 그럴 수 있어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예수님까지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예수님까지 인내해야 된대. 예수님만큼, 예수님까지, 예수님이 인내하셨던 것 같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인내하셨는지를 똑같이 우리도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포기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포기하고 싶은 사역이 있나요? 다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금은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저를 따라 지금은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말씀을 심으십시오.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장 변화가 없어 보여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당장 변화가 없더라도 양육하십시오. 강화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내합시다. 인내는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비전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과 유혹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견디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까지 인내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인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승리는 인내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인내함으로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셀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 안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도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내가 열매를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